22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는 바죠. 이 둘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는 부하게 살고 어떤 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세상의 여러 사상가들하고 뭐랄까요, 이 경제를 논하고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대전제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전제는 뭐냐면 우린 다 똑같이 살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경제 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부한 놈이 있고 가난한 분이 계시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 이 공산주의 사상가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된 분이 하나님 같잖아요. 누구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게 하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되게 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큰 두 가지 사실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입니다. 다른 조건과 형편에 놓여진 채로 태어나서 땅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몇 사람만 다르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형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세요. 뭐 중간에 바뀌는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면 가장 억울하다 볼 수 있겠죠. 가장 이 말씀을 반하나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를 보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함께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바로 그 태어난 순간부터의 다름에 대하여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차이, 다름에 대해서는 역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밑 움막에서 태어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왕자로 살기 시작했고 날 때부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눈먼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 자손으로 말을 배우서 얼마 안 돼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읊어대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절하는 무당집에 태어나고 그래서 첫 꿈을 꾼 게 귀신, 뱀 이런 꿈을 꾸는 아이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아이, 난지 3살, 4살부터 방언한 애가 있고 3살, 4살 되자마자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눈깔이 뒤집어진 애들도 있습니다.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지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아해하시고 질문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변호한답시고 말로 설레발을 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 휘말려서 맨날 집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괜히 사람이 더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지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왜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다양? 아니죠. 왜 이렇게 차이나게 살게 하셨을까요?
근원적인 대답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나타나면 감사할 뿐이지, 적게 나타나면 안도의 한숨을 쉴 뿐이지, 더 큰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죠.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전체 인간으로 볼 때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우상 숭배라고, 더 음란하고, 더 불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집에서 건강한 애가 태어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절기도 잘 지킨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를 가지고 평생에 엄마 한 번 소리는 못한 애가 태어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집안에서도 장애아가 태어나고요, 불신 가정에서도 착하고 건강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아이가 자랍니다. 우리가 아는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쟁이는 아니잖아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셔서 땅에 보내시고 또 함께, 보세요, 지금 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살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원적인 대답은 죄입니다. 죄. 다 좋아야 할 사람입니다. 원래 다 건강해야 되고요, 다 장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누구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좋지 않게 태어나서 좋지 않게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좋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더 커진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들고 어떤 이는 부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다, 이 말. 이 차이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은 벌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잖아요. 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그냥 억울하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생하고 사는 가운데 그 고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언 중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닫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 돈밖에 몰랐구나. 적당히 가운데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도 그냥 그저 그렇고 인생도 살만하고 그랬을 건데, 어떤 이는 부하게 흥청망청 살다가 뒤통수를 빡 맞는단 말이죠. 어떤 이는 너무 가난하지만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시대에 언제나 사랑은 없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진 겁니다.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섬기는 법도 배웁니다. 죄에 있는 상태이지만, 둘 다 죄 있는 상태이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부하다면 결코 배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습득하고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 때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종결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되고, 사람 상호 간에 돕고 섬기며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이 있어서 막 교만하고 더 많이 죄를 짓던데요, 그 사람은 돈 없어도 그렇게 살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전부 다 착하냐? 그거는 TV가 만들어낸 연출된 이미지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전혀 공부 안 하는데도 뒤에 앉아서 깜짝 쉬면서 선생님 나 공부하기 싫은데요 이러고 있어요. 건방지기 똑같아요. 그러나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매를 한 대 맞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크게 두 번째 사실, 진리.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부한 자도 하나님 앞,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이라는 동일한 존재적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 위에서 사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 밑에서 사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과는 같은 지위에서 살아요. 둘 다 상황 불문 창조주의 권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한 자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내가 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처지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은 모든 처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한 자라도 한 줌 흙에 불과함을 시인하고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을 가졌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인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세상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부자도, 세상 밑바닥에 있다는 가난한 자도 전부 다 짐승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합당한 공급하심, 인도하심, 이거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위에 있다고 아래 사람을 깔보는 거고, 밑에 있다고 비굴해지는 겁니다. 부한 자라고 속전을 더 내지 않습니다.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냅니다. 부한 자도 똑같이 냅니다. 더 많이 내거나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재판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 아래 갇힌 존재로서 한 분 같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같은 구속의 원리를 따라 구원을 받고 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함으로 주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나, 두 랩돌을 바친 과부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성경을 받았고 하나의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불신자는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낙원에 올려져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느니라. 부한 자 아브라함과 가난한 자 나사로가 만났잖아요. 같이 있지요. 욥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 말인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욥기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는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는 종이고 상전이고 없다, 같다.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마귀도 취한 원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자유자나 갇힌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모든 존재, 피조물 중에 최고인 사람을 똑같이 자기의 수하에, 자기 발밑에 놓고자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부와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존재적 위치에 비하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와 가난이 주는 차이보다 사람이냐 벌레냐의 차이가 훨씬 큰 겁니다. 사람, 똑같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와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깨달을까요? 계미 중에 여왕계미가 있고 일계미가 있다는 데서 깨달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 안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요. 그런데 똑같이 벌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탐복하며 영화로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땅에 사는 동안 생존의 조건과 능력이 다를지라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끝에 가서 그래서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과 감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듣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부한 자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있게 하셨지만 만일에 주님께서 이 차이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를 가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이 차이조차도 죄에 따른 공의였고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 구세주를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더 높게 깊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토기장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힐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드나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한 토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